저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마음의 평안은 생명이 되지만 이 속에 근심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그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서로 풀떼기만 먹으면서도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평안할 것이고 그 가정은 미래가 보일 겁니다. 근데 살진 소고기 맨날 먹어도 서로 미워한다면 그 집이 소고기 먹는 집도 아니고 그건 뭐 거의 살아있는 지옥이죠. 서로 미워하는데 같이 먹고 싶겠습니까? 먹어도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면 그 돈이 뭔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죠. 야, 소고기 먹고 싶어? 집에 금덩어리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룬다면 없는 이만 못할 겁니다. 오래전 드라마 중에 달동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저도 흑백 텔레비전에서 한두 번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달동네. 우리는 그렇게 부자 동네를 달동네라 부르지 않죠. 근데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며 그런 살아가는 모습. 근데 거기에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도와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드라마 주제가 끝에 마음 많은 부자라네 우리 동네 달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별로 그렇게 잘 사는 시절이 아니고 가난한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 함께 으쌰으쌰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그때의 분위기가 이제 뭐 첫째 딸은 공장에 나가고 첫 월급으로 엄마 아빠 빨간 내복 사갖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까지 발전을 이루어 왔던 것이 아닌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렇게 배부르게 못 먹던 시절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집을 어떻게든지 한번 잘 살아보자고 힘을 내던 시절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가정이 많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 사회,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큰 좋은 기둥이 될 겁니다.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이 화를 낸다라는 것이 사람의 사회에 없을 수는 없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화를 낼 때에 좀 사정을 다 들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의분을 낸다라는 것 있을 수 있죠. 예수님도 성전을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맨날 상을 뒤엎는 거, 그건 아니죠. 노를 더디 내는 자, 노하기를 참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분노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쉽게 내는 자, 맨날 썩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쟁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남의 일에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은 좋지만, 그 어떤 다툼이 보도가 되었을 때에 그 사정, 앞뒤 사정도 없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흥분하고 남의 일에 화부터 내면, 나한테 뭐 별 영향도 없는데도 딥다 화부터 내고 막 한 사람을 비난하고, 근데 알고 보면은 잘못한 게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정을 충분히 다 듣고 기다렸다가 그때 화를 내도 늦지 않고, 다 기다리다 보면 일이 다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 안 내고 그냥 정리되는 거죠. 굳이 초반부터 딥다 화부터 내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계속 강조가 되는 항목이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자, 게으른 자, 이제 이 잠언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제 정착하고 농경 사회가 있고 목축이 있고 이런 사회입니다. 근데 농경과 목축을 할 때의 중요한 거는 부지런히 가서 그 지경을 살펴야 되는데, 그걸 놔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면, 그게 이제 초기에는 그냥 두었을 때에 조금 자라나는 걸로 우리는 피해 다니면 되지만, 그게 이제 게으른 자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무성하게 자라나서 아예 가시 울타리가 되어버리면 그거 치우느라 또 더 고생입니다. 게을러서 생긴 이 자그마한 어떤 근심거리들, 근심의 단초가 되는 사건들은 그걸 게을러서 가만 놔두면 나중에 그걸 치우느라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하다는 이런 단어가 종종 쓰이는데, 고지곳대로 일하고 고지곳대로 그 열매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할 때 그 고지곳대로 일하다 보니까 가시 울타리 같은 것도 귀찮지만 그걸 건드려 놓으면, 그걸 치워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더 큰 수고를 방지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범사에 이런 정직하게 고지곳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칠 것이 없죠. 왜? 이제까지 정직하게 고지곳대로 원칙대로 살아왔으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
앞에서도 계속 나온 것이 부모의 조언, 부모의 가르침,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걷고자 좋은 길을 걷게 하고자 자녀에게 조언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자녀에게는 바람직한 방향을 걷게 만드는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교훈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교훈을 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그 부모의 조언은 항상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죠.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라는 건 한 번 한 거를 즐겨한다 그러지 않죠.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일상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 근데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대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즉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즐기는 것과는 약간 상반된 길이죠.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시 울타리를 정리하는 것처럼 귀찮고 복잡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양을 몰고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잘 때가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양우리로 들어오는데 저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어요. 피곤합니다. 귀찮습니다. 성가십니다. 그렇지만 그걸 건드려 놔야, 그걸 뽑아 놔야, 그걸 치워 놔야 다음날 양이 나갈 때 신나게 나갈 수 있죠. 마음 놓고 뛰어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귀찮다고 놔두고 다음날도 피곤하다고 놔두고 이러면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은 그걸 삥 돌아 나가야 되는, 나갈 때마다 걸구치는 그런 가시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거추장스럽고 까다롭고 성가실 수 있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 울타리가 자라나지 않는 거죠.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은 즐길 만큼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명철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혼자서 뭔가를 해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어떤 것을 움직일 때에 도움이 되고, 이거 요즘 말로는 집단지성이라 그럽니다. 집단지성. 여러 명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위험을 이기고 바람직한 방향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언에 열려 있지요. 삼국지 소설을 보면 이제 중국을 세 나라가, 위촉오 세 나라가 갈라가지고 서로 전쟁을 해가면서 서로 싸워갑니다. 근데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렇게 총나라에 우리가 흔히 아는 유비, 관우, 장비가 있지요. 그 유비는 군주로서의 명분은 갖고 있지만 사실상 세력은 아주 약합니다. 위나라와 오나라가 사실상은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조조가 황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력은 제일 컸지요. 근데 우리는 다 유비, 관우, 장비를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왜? 거기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갈공명이라는 아주 뛰어난 작전 참모를 얻기 위해서 유비가 세 번이나 찾아가고 면박을 당하면서도 그걸 굳이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왜 데리고 올까요? 작전 참모. 유비도 뛰어난 장군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왕족이기는 하지만 그 세력들이 이리저리 전쟁을 하고 이런데 자기 혼자 그걸 다 결정을 못한다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걸 데리고 옵니다. 제갈공명만 데리고 오면 다 끝나느냐? 아니요. 그거 말고도 방통이라는 사람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책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혜롭게 하니까 그 제일 힘이 약하고 조그맸던 나라가 제법 큰 나라들을 상대해 가면서 그렇게 일이 돌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제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스릴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경영이 바람직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옳은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죠. 심지어 사기꾼도 옳은 말, 바른 말 잘합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거죠. 때에 맞는 말이. 예전에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곧 금지곡이 됐어요. 왜? 불손하다고. 자기 인생 자기 거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조그만 아이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모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때에 안 맞는 말이죠. 양육을 받을 때는 그 교훈을 받아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커야 되는데 그때 내 인생은 나의 것,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때에 안 맞아요. 그래서 금지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옳은 말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옳은 말도 때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지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런 지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명길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수월, 지옥, 죽음의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동의하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에 따라서 이 죽음의 길을 떠나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교훈을 받아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로 행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함으로써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 생명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